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간음제일이죠. 날씨가 오늘 되게 한참 더울 때인데 내일 모레 이제 하지라. 낮도 제일 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로 땡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금정불교대학 한반 같이 하니까 또 꽉 찼다가 오늘 또 홀쭉했다가 이제 오리지널이다, 그죠? 하여튼 천수경을 요즘 지난달에는 경전반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대학 오셔가지고 함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천수경이 사실은 그대로 함경입니다. 함경, 첫 구절부터 함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 다란이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가피력을 또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독송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천진불. 뭐 눈 잘 마주치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감아보는데, 독송하기 전에는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왕창 가져가 있어.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경전이든지 법문을 듣든지 간에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자비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출 때 입을 나불나불 해가지고 입부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진중하게 인사하고 가만히 이렇게 공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걸 갖다가 창하례라 가지고 왜 지내노 막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비례라 그래요.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디딜방아 찍듯이 절막 꾸벅꾸벅한 데서 그 부처님 전에 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만내라 해가지고 절만 머리만 꾸벅꾸벅하지, 행자들 그거 스님들 무서워서 절 꾸벅꾸벅 하는 거하고 존경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법당에서 다리 운동하듯이 절하는 사람도 들어있잖아.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는 절이 아니라, 절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글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연불 하고 독송하고 할 때도 안쪽에 옹골찬 내용이 공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심을 가지면은 장구와 전환 이렇게 하지 않게 되가 있다. 아주 부처님의 명호를 외울 때는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외워야 된다. 이 자비심은 하엄경에 보면은 대비심, 자비심이라고, 대자 대비심은 무엇이냐? 삼매의 근본이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삼매는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이라. 이 전기불이 삼매가 없으면은, 전기가 없으면은 전기 이 불이 안 들어오고, 저런 에어컨이 안 나오듯이 삼매가 없으면은 가피의 원료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피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절에 오셔가지고 단 하루만 잡념 안 일으키면 성불 하거든요. 오늘 간음제일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아침에 와가지고 뭐 자기 욕심껏 쓱 이렇게 들받아보고 갚으면 안 되고, 간음제일 하루는 사시불공까지 올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문을 야무지게 듣고
가시는 게 맞아요. 초하루 날도 그래요. 다른 날은 시간이 바쁘니까 일찍 왔다가 자기 시간에 가시더라도 제일 부처님께 제일 공양 올리는 날은 내가 나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법문 공양을 들어줘야 인간다운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간음제일 날 와서 법문 안 듣고 간 사람들을 석자로 나이롱이라 그래요. 그것도 나이롱은 또 질겨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서 삼매 들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자비심이 있으려면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 인간이 여기 법당에 들어왔을 때는 욕심 나는 것도 내려놓고 성질 나는 것도 내려놓고 삿된 소견머리도 내려놓고 아만도 좀 내려놓고 의심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부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조금 우리처럼 뭐 억센 경상도 사투리 쓴다 하더라도 말도 이렇게 좀 보드리하게 하고 표정도 조금 온화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져주는 거예요. 이기면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만심이지. 우리 학인 선생님들이 며칠 안 되니까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 그래서 강당에 있으면 매일 찢고 뽑고 싸워 눈티 반티 되도록 가만 보면 이게 입이라고 주디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가슴이 아프긴 한데 거들어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 저기 국청사 노스님이 열반하시고 이렇게 주지심이 다녀오시면서 강원 공양비라고 해서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학인들 좀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봉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요거 얼마씩 이렇게 나눠 쓰라 이랬더니 또 그 중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그건 안 줘도 됩니까? 그래 주기 싫으면 막 공금을 이어놓고 막 알아서 해라 해놓고 그러니까 돈 줬을 때는 잔소리 해도 되거든. 밥 먹여놓고 두드려 패면 되거든 해철이. 우리 할머니가 늘 밥 먹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철이 때리더라고. 아직도 아프네 그 아이 종아리가. 아이고. 그래서 떡 번김에 제사 지낸다고 평상시에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제가 있는 것에도 학인들이 스트레스인데 그죠? 돈 줬으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은 잔소리 해야 되니까. 저 봐라 이리 나와봐라 마당에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가 있다가 다 졌다 그제? 예 스님 그 많던 장미가 다 졌다 꽃이 졌다. 예. 그때 꽃은 질 줄 아는데 니는 왜 질 줄 모르노? 해도 시간 되면 질 줄 아는데 사람은 왜 이길 줄만 아노?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기다. 지는 게 이기는 기다. 꽃처럼 져주세요. 나무도 결이 삭아야 이런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문양도 나고 생나무 해놓으면 뒤틀어진다. 그래서 남인데 이제 져주는 게 자비심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삼매 중에 제일 좋은 삼매를 무슨 삼매? 여러분도 천재예요. 연불삼매. 연불삼매가 최상의 삼매라고 명나라 최고의 선성 중에 한 분이신 지육스님이 오늘 여기 나눠드린 이 책 있죠. 이 책을 내면서 거기에 서문을 쓰신 데 보면 삼매 중에 최고의 삼매는 연불삼매다. 연불삼매는 참선을 하는 스님이든지 교학을 하는 스님을 막론하고 연불수행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근본 수행이다. 뭐 대성소성을 막론하고 연불삼매를 보배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곡식을 자라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온 꽃을 피게 하듯이
염불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 가슴마다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촉촉하게 적셔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하암경에서부터, 하암경도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염불 수행하는 덕운비구거든. 예? 그 다음에 경전을 배우는 해운비구라. 그 다음에 참선 수행하는 선주비구, 덕운해운 선주성. 염불이 넘버원이에요. 염불이 넘버원이야. 그래서 염불 항상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천수경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염불하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답은 가르쳐 드렸어요. 염불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야 된다. 예? 그 자비가 바탕이 돼서 삼매로 갈 수 있다. 삼매에 들기만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다. 가피를 받는 순간부터 인생은 아무리 어려운 와중에서도 어제난처 무제난이다. 예? 법화경에, 그죠? 이제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까지 파도는 파도도 아니다. 죽는 그날까지 끝없는 파도를 우리는 넘어야 될 것이라. 뜻하지 않았던 파도가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신발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놓칠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뒤집어 쓸 때도 많을 것이고, 억울할 때도 많을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염불 직지에 나오는 자비로 가는 염불 삼매로 가는 요 아주 핵심 요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책이 없는겨? 꺼내. 가방만 성불한다. 가방에 넣어놓으면. 예? 요거는 잘 때도 가슴에 품고 자고, 예? 밥 먹을 때도 요 앞치마 대신 딱 요 앞에 이렇게 봐. 흘리는 거 딱. 여기 작년 요맘때 여러분들 시원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연두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인전지를 하나 박아놨어요. 제 사인을 하나 여기 찍어놨어요. 그러네 더 시원하게 좋지요. 요런 게 자비심이라. 그래서 하은경에서 법화경까지, 또 사람으로 치자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부터 대단한 영명연수선사나 뭐 초석스님이나 연불수행에 대단했던 원효대사까지 그 연불삼매를 닦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연불삼매를 다른 말로는 부처님이 아주 수성하고 훌륭하고 아주 신비로운 방편이 연불수행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또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연불수행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밥 숟가락만 있으면 밥 먹는데 지장 없고, 누구나 숨 쉬는데 지장 없고, 물 마시는데 지장 없듯이 범성을 막론해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법류심자는 개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부처님을 생각해서 자기의 부처를 찾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되게 사람이 의심이 많고 장애가 많고 빼딱하고 성질머리 못됐고 빼쪽하고 남 퍽퍽 찌르고 그런 사람 깨닫기도 힘들고 왜 웃노? 웃는 사람 자기 그만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울어야 될 자리 웃으면 되나? 그죠? 의심 많고 장애 많다 이러면 자기가 찔끔해야 되잖아 지금. 죄요 이러고 울어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니다. 나노 난게라. 참 어떻게 깨우쳐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주 쇳덩거리 같아가지고 아유 사람이 몰카한 솜털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솜사탕처럼 얼마나 모진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씹어보면 씹히지 않는 그 돌사탕 같은 거라. 돌사탕 잘못하면 이빨 깨진다. 너무 뗀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우리 같이 아주 못된 중이 그냥 검도끼로 가지고 눈에 백내장을 확 긁어내 빼야지. 예?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도 금도끼 했잖아. 금도끼. 금도끼를 가지고 막 눈에 있는 거 확 끌어내버려. 오늘 이제 보왕산매를 오늘 요거를 지극한 마음으로 먼저 봉독하고 자비롭게 되겠습니다. 이런데 요 10꼭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실천되면 10개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고 하나가 실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 그래서 우리 법무사 대웅전을 개감해서 모셔버려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책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보왕산매론 그렇게 많이 봤지만은 이게 보왕산매론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해놨냐 하면은 어렵지만 앞에도 글이 몇 자가 더 생략돼가 있어요. 한 100자쯤 생략돼 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생략된 글자가 이래요. 너무 어렵지만 억수로 어렵지만 그렇게 앞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지만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길은 한 길뿐인데 너무나 가파로운 동목교라 외나무 다리라. 그러나 저 길을 내가 정신 차려서 야무지게 헛디디지 않고 밟고 건너가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외나무 다리를 천길 낭떠러지에서 내가 밟고 가야 된다.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이라고요. 절대 내가 한눈 팔면 안 되겠다. 혹시나 법당에서 저를 만난 20, 30년 만난 분들 계시지만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입을 닫아봅니다. 누가 있어도 말 잘 안 합니다. 법당에서는 내 갈 길이 너무 바빠. 다른 데서는 농담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법당에서는 저렇게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선풍기도 못 켜게 하거든. 그런데 그것도 저쪽에 좀 잘한다고 옆에 와서 선풍기 갖다 놓고 물병 갖다 놓고 막 확 뜯어 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길 한번 넘겨봅시다. 병고가 양약이다. 육신을 생각하면서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육신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곧바로 생기게 되며 탐욕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계율을 어기고 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저 사람이 욕심 많다 싶으면 계율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자, 세상의 어려움이 해탈이다. 여기는 제가 제목을 일부러 탁탁 뽑아놔 버렸어요.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어려움이 해탈이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막 그냥 사이소. 어려워. 다 어려워.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으면 교만과 사치가 반드시 생기게 되며 교만과 사치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일체를 모든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게 되나니 세상의 어려움으로써 해탈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자, 여기서 누가 이거 사치스러운 거, 이건 아무도 아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 누가 좀 삐까뻔쩍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누가 좀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손들어 보세요. 한번 뜯어보게. 저 사람이 사치스럽게 왔다 싶으면 저 사람은 남을 잘 속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100% 그래. 100% 수더분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모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제가 이번에 서울에 방송국 가면서 틀신 신고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고 갔더만은 억수로 불쌍하게 보고면서 스님 신발 몇 미리 신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법무사는 아무도 신발 사준 사람이 없는데 괜찮은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이 더운데 스님 털신을 신고 왔는데 나 편해서 신고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장애가 마음 공부의 여유다. 마음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찾으면서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있다. 마음 공부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바가 단계를 건너뛰게 되며 끓지도 않고 넘친다. 배우는 단계를 지 멋대로 주저넘게 촐랑거리고 넘게 되면 반드시 깨닫지 못하다면서도 깨달았다고 얻었다고 말하게 되나니 장애로서 마음의 공부에 여유를 삼으라 하셨나니라. 이런 사람 많아요. 저래 뭐 몇십 년 댕겼다고 공부는 빈 깡독처럼 아무도 없는 것이 저래서 아는 척하고 그래. 그 제일 큰 거짓말이라. 마군이 수행의 도반이다. 수행을 확립하면서 마군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에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경과하지 못하게 되고, 매화가 향기가 저렇게 진한 것은 겨울 추위가 모자르기 때문에 매화의 향기가 아주 진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원력이 경과한 것은 온갖 풍파를 난초가 온실에서 자라면 경과하지 못해. 예? 그 야생에서 자라야 향기가 진하거든. 서원이 경과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헛소리하게 되나니 온갖 마구니로서 수행의 도반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한문 보시고 싶은 분은 옆에 한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낸 글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 더 들어가면서 한문 원문을 옆에 같이 써놓은 거라. 예? 옛날 번역은 그 세 번째 구절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법정스님이 빠져버렸어. 그 세 번째 구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행할 때. 일의 어려움이 안락이다. 일을 도면서 쉽게 성취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뜻이 경솔하고 교만하게 되면 뜻이 경솔하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잘났다고 자아자찬하게 되나니 일의 어려움으로서 안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뭐 살 좀에 부채가 있습니다. 책은 똑같은 책이에요. 제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못된 벗이 내 미천이다. 친구를 사귀면서 나에게 이익되기를 바라지 마라. 사귀면서 내가 이롭고자 하면은 도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도의가 이질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의리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게 된다. 남 뒷말 잘하는 분 여기 몇 분 계시잖아. 뒷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아, 저 사람은 의리가 없구나. 언젠가는 내 뒤통수도 치겠구나.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소임이 배신이기 때문에 계속 배신합니다. 예? 그 업에 끄달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내가 남을 배신하게 되고 나를 배신하게 되고 내가 내 약속을 내하고도 못 지키고 이럴 때는 나의 와이라노 나 와이라노 이러면서 서서 반성해야 돼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안 본다고 싹 닦아보면 안 되고 보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속일 수 있고 화엄신중도 속일 수 있고 스님들도 속일 수 있고 도인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다 속이는데 누구를 못 속인다? 나를 못 속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인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하고 약속을 못 지킨다 하면은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배신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게 뭔지 모르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친구가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맹세했던 것을 그걸 타협하고 가지 않는 것을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남이 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수원리 아구하고 그러면 의리 있는 사람하고만 친하면 돼요. 성격이 서로 안 맞더라도. 손해를 당하는 사귐으로서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바닥바닥 우기가서 돈 받으라 하지 마세요. 돈 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띄먹으라 이러면 니나 극락 가든 천당 가든지 알아서 하고 지옥은 가지 마라 이라고. 거스르는 사람이 도랑이다.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따라주면 마음속으로 내 잘났다고 우쭐대게 되나니 속으로 내 자신을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나니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게 뭐 이게 원림으로 삼아라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정원수로 해놓은 거는 정원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기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끼는 건데 자기가 안 아끼는 나무는 어때요? 정원에서 뽑아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원수라고 하는 건 자기 도량이에요, 도량. 자기 수행처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보시는 헌신이다. 그럼 세신은 뭐고?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공덕을 베푸면서 그 보답을 바라지 말아라. 베푼 덕에 보답을 바라면은 뜻에 아주 잔머리를 굴리게 되나니, 내 뜻에다가 자기가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반드시 화려한 명성을 드날리고자 한다. 좀에 남인데 한 1억이나 이렇게 장학금 줘놓고 이러면 뭐지 대문짝 마땅히 나도록 바라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진 안 찍어주고 텔레비 안 나오면 장학금 안 주고, 텔레비 나오면은 빚을 내서라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불산매가 아니라 귀신놈 같은 데는 외도산매라 그래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진 찍기 좋아하고 이름을 내기 좋아해서 산매 들긴 드는데 앵가에 고요하기는 하다마는 남들보다 울줄거리게 하다마는 풀업 좀 빳빳하게 하고 풀옵션, 그렇게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려놨죠. 수보리가 제가 발심했는데 어떻게 이 발심한 마음을 유지하고 부처님처럼 완벽한 구경열반까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주색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집착 없이 보시하라. 이렇게 했어요. 공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여기라 하셨나니라. 헌신 있잖아요. 버려버리듯이. 이익을 멀리함이 부기다. 부기한 것이다. 이익을 보거든 분수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수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반드시 요동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반드시 지저분한 이익으로 내 건지 남 건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아이고 그 지저분한 이익 몇 개 이렇게 잘못 먹고 쇠고랑 차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떨어진다 이거.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서 부귀를 삼으라 하셨나니라. 뭐 남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이렇게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서 잘 사시는 스님이 우리 유런장 스님 있잖아요. 예? 달마 스님, 유런장 스님, 지장제일날 법문하시는 스님. 나 유런장 스님 만날 때마다 긴장돼. 너무 청렴하게 사니까 싫어. 난 좀 타협하고 싶은데 타협이 안 돼. 요만한 것도 바늘 한 개라도 공짜인 거는 자기 걸로 소화를 안 해. 또 듣고 또 날 두드러 패러 올라 또. 나 긴장한다니까. 항상 긴장한다. 그 저런 스님들이 정말 정직한 스님 옆에 살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고. 뭐 난 좀 띵가무를 하다가 어때요? 차 한 잔 마시러 가다 쥐 뜯기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다. 참 옆에 그런 스님들 너무 많이 계셔. 저는 아유 시집살이야. 억울함이 수행이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밝히기를 바라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은 내 억울해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죽어버리세요. 밝히지는 말고.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원한이 불어나게 되나니. 자비심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죠?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방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래가지고 자 여기에 10꼭지 읽어봤지만은 하나라도 만약에 실천된다 하시면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마치 이거는 포항제철 용광로 같아가지고 우리 혓바닥을 떼는 순간에 내 혓바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천수경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요런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보리심이라고 생겨지는데, 보리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보리심이 뭘 보리심이냐 하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리심이라 하고, 깨달음에 가는 길을 첫 출발점을 발보리심하고, 도착하면 덕보리심 이렇게 해요. 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을 다른 말로는 부동이라 그래요. 구례부동 명의불, 여여부동 정명재불이라.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불변이라,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허공에 유통기한이 없듯이 변하지 않는다. 불성이 상청정해서 이 청정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변하지만은 진공이라서, 진짜 진공이 불변이지만은 인연 따라서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다 변한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중생 따라서 다 변한다. 수연부감 미부조나 이양처차 버리자라. 인연의 중생, 인연에 있는 중생을 따라서 수연부감 다 감응해서 미부주라. 모든 중생 앞에 다 내가 가기는 하겠지만은, 이강 저강 모든 강물이 있는 강에는 전부 달이 가기는 하겠지만은, 하늘의 달은 한 강에도 간 바가 없다. 그걸 이항 첫차 버리자라.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걸 부동이라. 그걸 바로 제대로 된 보리심의 길이라 그래요. 자, 지극한 마음으로 정구업 진언부터 하겠습니다. 진언을 정직하게 외우는 사람은 입만 나불나불이 아니고 진짜 정구업 진언, 내가 남에게 모진 말, 험한 말, 이간질하는 말 했던 것을 지금 참여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업장을 한 달 사이에, 오늘 하루 사이에 했던 걸, 이제까지 몇 년 사이에 했던 걸 정말 정직하게 이제 입으로 독송하고 외우는 사람은 모든 일체 구업이 다 청정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정구업 진언을 마음속에 정직하게 해가지고 외우지 않으면은, 그냥 근성으로 등등하면은 뭐 낙동강물 저 많은 걸 항하강물에 저 많은 항하사 수로 태평양 물로 그 입을 헹궈낸다 하더라도 구업을 씻어낼 수 없다. 청정함을 못 얻는다 그래요. 자, 아주 부드럽게 원만하게 듣기 좋게 내가 연불하는 건 내 귀로 반드시 땡겨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호박내외 한리제신지는 나무삼만다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남모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남모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 난조 학음 문견덕수지 혼내열의 진실의 개 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 대다란 이계 청계수 간음 대비주 원력 홍신
상호신 전비장음보제 천안 광명병간조 진실의 중선미러 무의심내 기비 송영만족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업 철룡중성 동자호 도눈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동자 세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 방편문 아금칭송 서기 소원 종심 실원만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속지 일체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조득 지혜안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원하조득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 훈화조득 월고에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조득 원적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속해 무이산 나무대비 관세의 원하조동 법성신 아야향도산 하야향화탕 핫탕자소멸 아야향지옥 지옥자고발 아야향아기 하기잡고마 하야향수락 심자조보 아야향축생 자득대지해 거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천수기 하다 보면 아야향지옥 지옥 자고갈 아야향하기 뭐요? 아야향하탕 하탕 자고갈 이래 하죠, 그죠? 그게 원래 대장경에는 아야향하탕 하탕 자소멸로 되어 있어요. 예? 뒤에 저희들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른 선생님들이 이거는 글이 잘못됐다 자고갈이다 가르라 했는데 모든 대장경에 자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또 자고갈 해도 따라 하면 돼. 그게 뭐 그거 뭐 예? 근데 굳이 그거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는 억양법이라 해가지고 눌러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전에 들어 이제 뜻을 더 강조하려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이 방금 읽었던 대목이 10원문이라 10개의 원력을 다짐하는 문. 저 앞에서 간센보살님께 이제 머리를 쪼아려서 이제 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원력을 하면서 전부 자비심을 낼 때는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가 하는 그 힌트를 줬어요.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로울 것 같아요? 남이 물에 빠졌는데 빠져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건져줘야 됩니까? 내 일 다 해놓고 건져줘야 됩니까? 빨리 건져줘야 됩니까? 그래서 원하 속지 일제 빠를 속자서요, 그죠?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남 돈 빌려줄 때 빨리 빌려줘야 되겠어요. 두고 보고 저놈이 갚을 놈인가 안 갚을. 어떤 사람이 자비로울 것 같아요? 빨리 조건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 자비롭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아무리 나는 자비롭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인데 들키는 거는 얼마나 빨리 남을 일으켜주느냐, 남을 챙겨주느냐. 아가 자빠져가 자기 아가 자빠졌는데 실컷 울어라 이러고 놔두는 게 엄마가 자비로울까? 넘어졌다 어떨 것 같아요? 쫓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멀어도 가서 일으켜야 되고 아무리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빨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빨리. 네 어찌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무자비한 놈입니다. 에? 네 하는 거 봐가면서 아주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네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할게. 내가 뭐 네 나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건 사람 못된 사람들이에요. 에이? 아주 못된 사람들.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내 할 일을 내 도우는 것이 네 일이다. 네가 뭐 도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네 일이고 나는 네를 돕고야 말겠다. 예? 밥 한 끼 한번 사놓고 아이고 저거는 밥도 안 사고 내가 10번 산대 지는 한 번도 안 산대. 사는 놈이 계속 사야 됩니다. 밥 사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 저는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아직도 아닙니다. 워낙 중생을 제도할 때는 느슨하게 제도해야 돼요? 빨리 제도해야 돼요? 워낙 속도 일체중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 계좌번호가 이 전화번호인데 지금 빨리 보내보세요. 한 푼도 안 들어오면 어때요? 무자비하다 그죠? 예, 그렇게 빨리빨리 워낙 조덕 빠를 줬자 선방편 이해 가십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이다. 마치 머리에 불 붙은 것을 끄듯이 발등에 불 끄듯이 예? 그렇게 빨리 못된 일을 피할 때는 완전히 그 피고름 똥구름이 이 똥물에 이렇게 사람이 옆에 옷에 묻을까 싶어서 묻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피하고 독사를 피하듯이 빨리 피해버립니다. 악독한 거는 빨리 피하고 좋은 거는 빨리 실천한다. 그러니까 나무 대비 간세음 제가 간세음 보살님께 기회합니다. 원컨대 제가 빨리 일체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일체법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하 조덕 지혜안 한 꼭지가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반야의 안목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일체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모든 일체법이 이 마음으로 돼가 있다. 모든 일체법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천갈래 만갈래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저 바닷물도 한 방울 물부터 시작했듯이 저 높은 산도 한 삼택의 흙부터 시작하듯이 천리길도 한 발짝부터 시작하듯이 예? 배가 아무리 부르다지만은 뭐 한 숟가락 첫 숟가락 밥부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첫 숟가락 밥을 떠나서는 1번 떠나서는 2가 없고 3도 없고 4도 없다. 1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일념적시 무량거 일미진중 함시방. 그래서 우리는 일생의 사주 팔자도 다 좋지만은 일진이 좋아야 돼. 그날 일진, 예? 일진보다 이 순간이 좋아야 돼. 매 순간. 그것이 저에게 가져다 준 행복은 연불산매가 엄청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줬죠. 현전의 일념. 그거는 바로 지금 여기 이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도 없는 것을 제가 현전의 일념이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now and here. 그건 거짓말이라. 그건 수행 안 해본 사람들 얘기고 진짜 현전의 일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없고 여기도 없는 지금이라 할 수도 없고 여기다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참 흐른다고 할 수도 없지. 같이 있으니까. 참 묘한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지 이게 발언을 10가지를 하고 나면은 한 뜻에 마음의 심지에다가 마음으로 칙념을 해야 되거든. 나무 대비 간세음 정말 간세음 보살님께 간세음 보살님이 모든 사바 중생을 성불시키려고 당신의 성불을 미루신 것처럼
저도 모든 사람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내가 성불하기까지는 일단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묘목일 때는 너무 강한 비바람이나 햇빛을 쬐면 나도 죽기 때문에 잠시 피하지만은 내가 낙낙장성처럼 튼튼한 나무가 됐을 때는 온갖 비바람을 다 포용하고 살겠습니다 하듯이 그죠? 어린애들은 그쪽에 젖 먹을 때 젖 먹어야 되잖아요. 니도 사람 아이가 이래가지고 뭐 어디 밥 미개쁘든지 위스키 한 잔 큰 거 진한 거 미개 막 와야 되겠어요. 예? 죽어쁘잖아요. 죽어쁘네. 그러니까 병아리는 병아리 할 일이 있고 어미닭은 어미닭이 할 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간세형 원하 조덕 지혜 아니라 지혜의 안목을 갖추기를 원한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끊을 걸 끊고 살필 걸 살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완벽해지면은 이제 부처님의 안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지혜의 안목이 아니면은 중생이 부처인 줄 알 수가 없다. 좀 지루하죠? 말로 자꾸 나가는 분들은 거의 불련이 없는 분들이래. 그리고 법문할 때는 엔간하면 이동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이제 못 돌아게 문을 꽁꽁 잠가버려요. 이게 정말 아니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귀한 자리라. 알아듣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못 알아들어도 혹시나 알아들을까 싶어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죠? 그게 인연공덕이라. 아주 그렇게 법문은 언제 어떻게 들어야 돼요? 빨리. 가만.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뭐라 하죠?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맹세코 다 배우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문이 아무리 많든지 나는 맹세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지 남 욕하면 안 되는데 욕했잖아요. 제 허물이지 뭐 어떻게. 각지 뜯어보고 싶다. 어쨌든지 내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를 바란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앞에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일체법을 제대로 아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몰고 가도 선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차를 몰고 가더라도 기관사 자격증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순서대로 돼가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뭐부터 갖춘다? 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중생을 또 제도하고 나무 대비 간세음 원하 조덕 선방편 중생을 제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한테 맞는 수준 그걸 갖다가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방편이라 하죠.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잘 지키고 잘 참는 거 요 세 가지를 방편이라고 그래요. 보시, 지게, 인욕. 예, 저 사람에게 언제 베풀어줘야 될지 베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낮에 줘야 될지 밤에 줘야 될지 법당 안에서 줘야 될지 법당 밖에서 줘야 될지 법문 들을 때 도망가야 될지 법문 안 할 때 튀겨야 될지 방편이 있잖아요. 그죠? 눈치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지범 개찰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거짓말 해야 될지 참말 해야 될지 범해야 될지 지켜야 될지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인욕이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참아야 될지 화를 안 내고 참아야 될지 예? 화를 내가지고 더 큰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열, 치열, 이독, 제독 독을 뿌리기는 뿌리는데 독을 제거하려고 독을 뿌리는 수도 있지만은 독을 번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거기 방편은 보시지게 인욕이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 안 듣고 억세고 법문 듣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욕해야 돼. 욕해야 돼. 욕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딱 경전을 써놨어요. 말 안 듣고 제도하기 힘든 중생들은 억세게 세력으로 제압해라. 힘 자랑하는 놈은 더 힘센 걸로 돈 자랑하면 더 돈으로 가지고 짓눌러 버려라. 이래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보드리하게 법을 들은 사람들은 온화하게 부드러운 중생은 법력으로 법만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라. 예?
한경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부처님께서 연구를 얼마나 했으면 말 안 듣는 중생한테 혼자 저기 술 먹고 있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오늘 천수경 좀 법문하겠습니다. 누가 듣겠노 그게? 그쵸? 그런 때는 가가지고 술을 실컷 사줘 보는 거라. 그럼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놈은 술을 사주고, 예? 과일 좋아하는 놈은 과일을 사주고, 또 높은 벼슬자리 좋아하면 벼슬자리 주고, 그래가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법문 성불 하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거 다 일체 유의법 위험한 한폭이야. 법만 들어도 좋다는 사람은 법만 설해주고, 그 부드러운 중생들한테 해당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도 수술할 병이 있고 소독만 해도 될 병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따져야 돼. 나무 대비 간세의 원화 속성 반야선이라. 우리 빨리 반야용선을 타고 가자. 반야용선, 요게 반야용선이에요. 내 심장이 양심에, 내 양심이 용선이라. 반야용선이라. 내 양심에 여기 연꽃이 피어야 우리가 극락을 간다 하잖아요. 이 심장에 꽃이 피어야 돼. 연꽃이 피어야 극락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보시, 지계, 인욕을 하지만은 그 정지는 무엇이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네 번째 정지는 그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해가지고 그게 없느냐? 끝없이 인생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을 정진바람일이라 그래요. 그럼 그 파도 위를 헤치고 나가니까 원하조덕 월고해 해놨잖아요. 예? 고통의 바다, 정말 심한 파도를 이제 헤치고 나간다. 반야용선을 타야 파도에 침몰되지 않지. 내 양심이 있어야 그 어디 인생의 생멸법이 욕심에 문드러져 가지고 빠져 죽지 않지. 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반딧불, 이 빛이 반딧불이 작다 하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 반딧불이 묻히지가 않아요. 묻을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은 그런 비양심에 묻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원화 나무 대비 간세요 원화 속덕 개정도. 그다음 여기도 개족도 이렇게 하는 수도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대장경에는 개정도예요. 원화 속도 개정도. 뭐 수월강 보살경에 보면 원화 속덕 개족도라고도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가 억센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것을 꺾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절에 와서 살아보고, 저도 고집이 앵간히 세는데 고집 세으니까 출가했겠죠. 고집 센 사람은 아집을 끊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계율. 그렇지. 부처님이 계율을 지키면은 고집이 꺾어져요. 그거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개정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선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고집에 따라 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탐진치거든. 그 고집스러운 사람은 탐심이 나고 진심이 나고 삿된 소갯머리에다가 교만스럽고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 쫙 붙어 나와. 그래 자기의 소갈딱지가 나와가지고 절대 눈을 벤들벤들거라고 입을 삐쭉삐쭉거라고 그런다니까. 옆에 보면. 예? 입이 삐쭉삐쭉 되면 그 입이라 안 그래요. 주디라 하지. 그래서 하여튼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 고집이 꺾여지는 맛이 나오고, 고집이 꺾여지면은 선정산면을 맛보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좀 쉽게 하면 안 되지만 물과 같은 게 유연해지고 탄탄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향, 정향, 해향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해향으로 가면은 선정을 닦게 되고 자기가 삼매를 맛을 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조작심이 별로 없거든. 꿈에서 하는 말이나 꾸민 얼굴이나 화장도 그래 진하게 안 해. 너무 화장 세게 해. 예, 그렇게 조작심이 없으면은 아주 계율이라든지 선정 닦는 것을 자기의 일 삼아서 늘 하는 거라. 시간 노는 입에 염불하는 사람은 조작심이 없는 사람이야. 노는 입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그 염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노는 입에 염불한다. 핫딱지가 나도 너무 관심무샤 이러고 이래야 돼. 예? 자, 그래서 공적한 법성심을 알면 이제 마지막에 원화 대비
원화 조등 원적상. 그러니까 열반산에 개향 정향이 되니까 드디어 열반으로 갑니다. 그죠? 순서대로 돼가 있어요. 산이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 예. 이제 시간이 딱 맞겠다. 마지막에 나무 대비 간세요. 원화 속해 무이사. 아무 일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건, 무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없으면 집에 공휴일 날 어떻습니까? 우리 학인들한테 제가 그랬죠. 강의 중에 제일 명강은 휴강이다. 일을 마쳐보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 가지 분탕질을 치든 자기 일을 조용히 쉬는 것을 원화 속해 무이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무 대비 간세형 원화 조동 법성신이라. 마지막에 그러다 보면 부처님과 법성의 부처님의 몸과 똑같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하고 똑같이 되려면 어째 돼야 되겠어요? 사이비에 안 막히면 돼. 사이비 비슷한데 안 녹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 권 드렸잖아요. 그 10가지 원력하고 또 여기 보왕산매론 있죠. 요거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 한 100번만 좀 읽고 오세요. 예? 100번만 읽으면은 돈이 한 100만 원쯤 생길 거예요. 진짜로 생긴다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천년 빚을 갚아요. 천년의 빚이. 말 한번 진실되게 하면은 내가 천년 동안 갚아야 될 빚 있잖아요. 한꺼번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100급 적집제 1년 돈탕진화. 그게 염불입니다. 1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어요. 마치겠습니다.